오늘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과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어린이날이고 더 나아가서 어버이날이고 스승의 날이고 수많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위한 날이에요. 가정은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바로 이 모판에서 모를 바로 이 모판에 모아 갔다고 그랬습니다. 모판에 있는 모종을 잘 가꿔야만이 그 모가 튼튼해서 바로 이 벼를 많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판에 있는 그 묘가 어린 묘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참 농사짓기 어렵죠. 이렇게 바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즉 말이면 많은 자가 여러 곳에서 방황하고 있고 편하게 쉴 곳이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의 쓴맛을 회상하면서 성전을 돌면서 부르는 바로 노래인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 원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로 소원의 바람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좋은 환경, 요즘 말하면 뷰가 좋은 것, 이 좋은 경치가 좋은 것 사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많고 지위가 높고 경치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이 다 평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되었을 때 바로 가장 하나님 원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바로 이 바라는 가정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최초로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그랬을 때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자, 1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가정입니다. 왜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경외하다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전체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창조자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외하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순수한 자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아침에 사단의 시험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10남매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수많은 재산도 다 여기저기 불태우고 누가 뺏어가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거쳐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바로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욥기 1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의 신앙, 자식이 다 죽어가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신앙은 무엇이었고, 욥기 42장 마지막에 인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진실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서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리면서 모든 봉사할 때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외적인 내적인 모습이 온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죄만큼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로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바로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가정은 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많이 묵상한 말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자,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면서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며 살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장의 창세기 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이 마음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방법들로 얼짱 몸짱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본인들 인간의 방법과 수단 가지고 우리 바로 이 외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만 세상 향락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다 악해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공중에 나는 새까지 지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전부 다 없애버리리라 그러면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 그 말은 총애를 받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 사용을 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하죠. 나무집에 머슴살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전옥, 감옥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들다. 아니 감옥에 지금 죄수로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착실하고 너무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죄수로 온 요셉을 바로
감옥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어땠을 때? 마음에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말 요동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지금 노아나 요셉과 같이 이런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신앙.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의 신앙이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멸망한다고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 바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수많은 말씀을 들읍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이것을 부여잡고 이것을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내 밥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힘드냐? 담대해라. 바로 그 많은 정복 전쟁, 계속 전쟁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주민들이 보통 나라를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계속 이길 때 믿음으로 여호수아 너는 승리한다. 만일에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가라. 그래야 했을 때 난공불락한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믿음으로 세상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을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여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심는 대로 거둠을 믿는 가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심고 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까 의심하는 것도 아니야. 믿어야 돼요. 2절 말씀 보면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된 가정은 수고, 땀의 대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땀 흘리며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거둠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나 방패나 모든 걸 막아주고 방패가 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쓴 것들이 안 되었을 때 낙심차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죠.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내 삶 가운데 만족도 없고 풍성한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과 기쁨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단 말이 있죠. 그야말로 열심히 힘들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즉 헛수고입니다. 허탄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거뒀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 노력의 대가가, 나를 위하지 못하든가 노력의 대가가 우리를 위하지 못하고 노력의 대가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 섭섭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시편 127편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을 깨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곳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노력과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하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결단할 일들입니다. 낙심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말씀 부여잡고 이런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불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어쩐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떤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조명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좋은 것을 시제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세워나가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경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몇 년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때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많죠. 먼저 부인, 아내입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 원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에요.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부인, 아내가 할 일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 아내가 내조 역할을 잘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0절에도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믿음으로 사는 여인, 신앙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좌절하지 않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여인들입니다. 이 아내들입니다. 이런 아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른 가정과는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함한서성 외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호주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때 이 가정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의 모습은 가정에서 어떨 것인가? 3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자식이 식탁에 모여서 지금 식사하는 모습인데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천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그루터기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가 또 순이 난다는 겁니다. 이 감람류는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왕들을 바로 이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세상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보면 좋은데 요즘에는 각양각색 다양한 바로 직장과 일이 바빠서 한 저녁에 주어진 시간에 같이 식사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매일은 못할 망정 주중에라도 우리가 꼭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바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 가정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쁩니다. 대화가 많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가정이 함께 식사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바로 이 값비싼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바로 이 일들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들은 전통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히 여길 것은 식사 시간에 꾸짖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식사 시간에 잘 안 모이려고 합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다른 때는 아무 말 안 타가, 모이기만 하면은 잘못된 얘기를 말하고, 내 이 점수가 이러냐,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왜 늦게 들어오냐, 빨리 들어오냐, 그러면서 여하튼 모아놨다가 밥도 소화도 안 되게 기름 이 시간을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밥 먹고 나서 들어와보든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먹고 들어와보든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조용할 때 해야 되는데, 이때 때는 이때다 하고 처음 만나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당장 소출이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표준 세번역 보니까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에요. 태안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상급, 목 보상입니다.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우리가 바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보다도 성경에서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가정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런가 하면 2절입니다. 2절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결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혹시 잘 안 되면은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 못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왜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은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잘못됐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4절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 뭐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 그 말은 바로 이 경노하다, 성내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 성질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답을 합니다.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모여놓고 칭찬하면서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권면도 하지만은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노여움과 어려움을 주면은 자녀들이 기죽어 버립니다. 낙심, 기죽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 양육은 뭘로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주님 하며 섬기듯이 남편 아내를 그렇게 섬기면은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남편 초청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아마 프로그램 안에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신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 한번 노력해 보게요. 이 여자가 왜 변했지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막 그잖아요. 직장 갔다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물을 탁 뜯어놓으면서 여봉씨 앉으세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신다면은 왜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야 진짜 좋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하는 그 표정을 진실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속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십자가 죽으신 것 같이 부인을 위해서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라 그 말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부인들이요, 볼펜 준비하세요. 골로새서 3장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 혹시라도 남편이 바로 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절대 그때는 같이 하지 마세요. 조금 한때 뭐 늦었다가 과일 하나 서갖고 와서 여보 식탁으로 오락해가지고 과일 하나 깎아주면은 남편이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골로새 3장 19절 딱 피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나를 괴롭게 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라고 말만 하면 너 왜 내 부모 순종하냐고, 왜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 당장 아들이 킹하면서 이상한 얘기 나온다니까요. 성경 펴서 성경 말씀 붙잡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버립니다. 왜? 말씀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제 남편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하고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동등하게 존경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도리, 남편이 아내에 대한 도리, 즉 가치 기준과 신앙적이 아니어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 기준이 우선이 되고 물질 기준이 우선이 되고 바로 헌신 희생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의일관보다도 자기 뜻을 이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도 섬김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은 가장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일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항존직들이나 교회에서 직분 받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잘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더 나가서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가정 잘 보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충성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니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요일날도 열심히 해놓고 주일날 교회 와야지, 토요일날 빨래는 이렇게 싸놓고 무슨 막 이렇게 싸놓고 교회 살려려 누르려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잘 건 못 자고 놀 건 못 놀고 뭐 하지 못할 건 못하고 시간을 아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도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 아파트에 교회가 붙여있는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 이것도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냥 부서지고 터진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심는 대로 거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돌보는, 본인들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은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바로 이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번성해 나가며, 그리고 6절 말씀 봅니다. 6절 자식들의 번성을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너희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때다, 이렇게 이 당대 우리 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6절 봅시다. 욥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인데 보면 욥기 42장 16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바로 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욥기가 마지막에 바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대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부인은 부인으로, 자식은 자식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하나님 경배하며 잘 마음에 새겼을 때 그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치 기준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서 성경에 말씀하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묵상했으니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